시간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지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온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였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시는 일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설계사와 건축업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축을 하고 헌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역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암 성전을 예배 장소로 내어주신 이용무 김양미 집사님 가정과 자녀 손위에 함께 하셔서 구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실 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가 배가 되게 하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건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강정훈 선교사님 가정과 조나단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선교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카라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영육이 강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삶을 적용하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기 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라 찬양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주일날 찬양도 하고자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들 결단들을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곳을 읽겠는데 먼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 시편 62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돌을 준비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고학을 의지하지 말며 다치한 것으로 도망하지 말며 재물이 이르러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이가 하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은 호세아서 1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 못에서 그의 영향을 주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그에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살인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지 않기를 음녀를 내가 너도 받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할 것이냐 아이는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리라. 길앗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는 바디랑 옛날에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서 인도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는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석교회 시작하고 두 번째 해인데 건축을 앞두고 했단 말이죠.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제게는 굉장히 무게감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교회의 뭐 업무나 일이나 그런 양이 많아서 어깨가 무겁다 그런 뜻보다도 아무래도 굉장히 좀 더 섬세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도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읽어 나가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읽어 나가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를 가지고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초청받아서 설교 못해요. 제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는 거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못해요. 할 수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똑같은 본문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 정해주신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마다 교회가 읽을 때 각자 받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하고 이때에 대화를 나누면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야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당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안정기로 들어갔을 때 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이륙해서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거기까지 그 동안하고 분명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세밀하고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성교회 교인으로서 어떤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거기에 좀 더 몰두하면서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섣불리 읽을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내 삶에 비추어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주 기도라는 게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참 무게감이 굉장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본문 그리고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해성교회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위원회 이전 건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활동을 시작할 때 이런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일 말씀, 새벽 기도 말씀,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해 나가며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뜻을 쫓아 나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초점이 싹 이렇게 변화돼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건축을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 성전 그 자체이신 어린 양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스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역대기로 들어와서는 참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인가 진짜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거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요 근래에 들어서 반복이 되죠. 지난주 말씀에도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 랩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읽은 이 말씀은 그 전 수일에 읽었던 거예요. 똑같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 달여 전부터는 이만하면은 훈련이 다 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주제로 수요일 날은 좀 할까? 뭐 수시로 제가 아주 고민을 해요. 언제 이걸 바꿔서 나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뭔가 더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이대로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정한 다음에 사실 좀 답답하고 컬컬했어요. 이거 다 본문 이거 얼마 전에 다 한 건데 이거 세 본문 가운데 한 분이 똑같은 본문을 이거 주시면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제가 비로소 오늘 전할 말씀의 맥락을 잡았어요. 그제 사실은 이번 주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은 한 이틀여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이 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맥락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좀 잡혀서 좀 숨이 좀 쉬어지고 그렇습니다. 무게감은 굉장합니다. 아주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재물이 많은 청년 얘기가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읽을 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읽을 때는 오늘 본문의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데 실패했다. 거기까지 잘라서 우리에게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확 달라요. 실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한 이야기. 그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실패했다. 돈 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데도 실패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얽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읽어 나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돈 얘기라 이렇게 얘기해도 여느 교회에서 선포되는 돈 얘기랑은 다를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시 62편.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반복됩니다. 5절에 또다시 반복됩니다. 6절 마찬가지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요새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대조적인 삶의 태도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게 뭐냐 하면 권능,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행동입니다. 행동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요약하면 행동입니다. 행동. 올바른 행동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 그 권능, 그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행동 잘하면 인자하심을 받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받지요? 일반적으로는 받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자동적으로 인자함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뜻이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권능, 힘, 복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나 점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 그거를 다 한다. 우리 부자 청년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영생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한 전형이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입니다. 지금 꿰뚫어 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주제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는 주여 인자함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께 속해 있으니 만약에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내가 행동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거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오는 주님의 그 은혜 그거는 정말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선물로 오는 데에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느냐 마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심사해서 그 마음을 흔쾌히 선심을 쓰시느냐 하면 우리 행동에 달려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 앞에 손 그러면 손 이렇게 하고 앉아 기다려 앉아 아이 잘했어 던져주시면 산 아래 떨어져 있는 거라도 뭐라도 낼름낼름 이렇게 해서 먹고 저기 가서 주워와 자 공 하면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을 해야 된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 되겠고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되어줘야 되겠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할 그때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겁니다. 선물은 내 마음입니까? 주님 마음입니까? 주는 분 마음인 겁니다. 안 주시거나 그러면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선물은 주는 분 마음이에요. 안 주면은 주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인자하심은, 권능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받음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사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조금 힘 빠지시나요?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은 무궁하고 변함이 없는 것, 그거는 분명한데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도 주는 분 입장에서는 눈여겨보시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과 그 삶 가운데는 어떤 것도 있느냐?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만 바라리. 진짜 주님만이 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행동 속에 포함입니까? 불포함입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은혜를 주시고 받아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포악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탈취해요. 그리고 재물이 계속해서 탈취해서 빼앗고 해서 재물을 모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선물을 받음직한 그 행동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두지 말아라.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게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포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돼요. 자, 이런 10절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62편 3절 4절의 그 원수들입니다. 그들. 자,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작전 짜는 거죠. 계획 세우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 세워서 열심히 도모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 하는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왜 하겠어요? 경쟁입니다. 왜 경쟁을 하겠어요?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의 안정, 내 삶의 형통함의 근원이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해서 내가 이 사람 무너뜨리고 내가 이 사람의 명성도 내 것으로 훔치고 이 사람의 재물도 내 것으로 훔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내가 빼앗아야 내가 든든해진다고 생각을 하니 내가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은 그 행동을 보고 인자하심이 당신께 속해 있으니 당신께서 이런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쟁으로 내가 빼앗아 누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인자하심을 안 주신다는 뜻이죠. 이것과 달리 오직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삶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어도
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삶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과 겹쳐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사 임금 시대에 평안을 누렸다 하는데 그 아사 임금의 시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사 시대에 신앙을 새롭게 고쳤죠. 날마다 회개하고 그동안 버리지 않았던 산당,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신앙의 개혁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을 아사 임금 때 비로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평화가 오기 시작할 때 뭐 했다 그랬죠? 첫째, 건축했어요. 둘째, 군대를 정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요새를 세웠고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든든하게 이 요새들을 지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이 일을 했으니 내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내 할 일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4장 11절에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적군을 흩어버리시고 아사 임금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한 그들의 군대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주신다. 우리로서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하 참 행동이 참 이런 귀한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아낄 수 있으랴 하시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탈출구가 되어주시고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누가 체험한 겁니까? 이 시인이 체험하고 오랜 전에 이러한 감정을 시로 표현을 했다. 그게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말씀에 첫 부분에는 야곱 얘기가 나와요. 제일 뒷부분에도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직계 선조는 아브라함이긴 한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국호, 이 민족의 이름을 얻은 야곱이 굉장히 가까운 아주 높은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야곱,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이 에브라임은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서에 선포된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시편 내용하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하고 똑같아요.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죠. 이게 야곱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지금 정체성은 뭡니까? 경쟁이에요, 경쟁. 에서와 야곱이 형제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몇 초로 나왔을까요? 이 몇 초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보통 우리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태어났을 거예요.
한 2, 3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왜 그 힌트가 어디에 있나요? 발 붙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발 붙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둘이 엄마 뱃속에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먼저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럼 왜 먼저 나가려고 그래요? 예, 먼저 나가야 장자니까. 장자가 왜 중요해요? 예, 인간 사회가 규정해 놓은 게 장자가 더 위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경쟁이에요. 그 경쟁하다가 싸우다가 엄마 뱃속에서는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에서가 이긴 거예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승리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야곱은 패배자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발 뒤꿈치 붙들고 나왔다는 것은 패배자,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을 가로챈 겁니다. 뺏겼으니 에서는 화가 나죠. 근데 에서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어리숙하게 그러고 있었을까요? 이겼으니까. 이 사회 속에서 이미 장자는 나니까. 그 말은 또다시 바꾸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장자기 때문에 장자의 복이 어떻게 나에게 옵니까? 저절로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에 떠먹여 주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 발 뒤꿈치 붙잡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 결승선에서 역전해서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있었던 내 동생이 1차전에서는 졌지만 2차전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뺏어간 거예요. 이 둘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미루고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겠거니 그러고 있는 것만도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미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내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인 거를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확정된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기는 그냥 놀고 다녔어요. 날마다 사냥하러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아빠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어요. 아버지를 대단하게 섬길 이유도 없어요. 팥죽을 끓여서 한 번이라도 대접해 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해진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나에게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에서인 거예요. 그와 정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매달리기보다도 자기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해내는 것. 군대도 기르고 르호보암이에요. 야곱은 이미 강성해지고 국가가 튼튼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여호와도 버리고 다 버리다가 혼쭐 나는 게 르호보암이었잖아요. 이게 며칠 우리가 읽은 거라고요. 그게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저런 아내 얻기 위해서 양도 치고 아내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거기에서 양떼 더 늘리려고 그 미신 같은 그런 것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못할 게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은 야곱이 뺏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 할 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야 되지만 야곱과 같이 엉망진창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야곱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해줬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서 야곱이 믿든 곱든 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라 그 얘기인 겁니다. 결국 이게 맥락이 지금 다 통하는 거죠. 오늘 새벽 시편의 말씀, 오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거 안 하면 잘못 믿는 거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나는 그냥 이러고 있다. 절대로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로서는 건축도 하고 우리로서는 군대도 일으키고 이거 하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장자니까 나는 복이 있다 애서도 안 되는 거고, 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뺐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내 거다, 그것도 야곱 잘못 생각한 거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니라 얘기예요. 이 둘 다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인간적인 그 신앙 속에서는 다 아니고, 이 어떤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린다. 이거를 놓치면 야곱의 노력도 허사고 에서의 안심도 허사고, 그 얘기를 오늘 새벽부터 시편을 이어서 호세아서까지 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그거를 간파해 내시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래서 핵심 또 하나 읽어봐야 될 게 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선지자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들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는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짚는 건데, 후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지금 북쪽은 우리가 정통성 있다 이름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이들이 자기 논리, 신학적 대변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확립하는 게 뭐냐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논리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당시 선포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파했으니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건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두신 그 이름, 그분이 세우신 이 모든 이 땅의 성전 체계나 진정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올바른 관계로 살아나가는 선지자, 곧 언약과의 관계성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거지, 야곱 통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줄 아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까지 까내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속이고 발 뒤꿈치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반칙해서라도 내가 경쟁해서 내 일을 통하여 내가 내 거 확보하겠다,
내가 내 안정적인 것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아갔지만 야곱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다 끝장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너희는 그런 야곱을 지금 본받으려고 그 전통 속에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대화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통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중요한 거지. 지금 호세아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조를 감을 잡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면에서는 야곱 같고 또 시편 그 시대의 원수들 같지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충분히 다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돈 안 드는 거는 다 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 했다고 자기 딴에 다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돈 드는 거 빼놓고는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돈을 다 버려두고서라도 예수님 따랐어야 성공한 거예요. 또 그게 너무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돈 싸 들고 와서 예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이거 가지고 내 기꺼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칭찬받을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냥 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만이라도 내가 성전에 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와서라도 내가 이거 보따리 들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랐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철칙이 뭐냐 하면 돈 들어가는 거는 안 한다가 인생 철칙이에요. 그래서 99가지 다 지켰지만 돈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전부 내가 행동해가지고 요새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사 임금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면 요새 건축 완료하고 군대 확충을 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성공했다면. 부자 청년 똑같은 겁니다. 야곱 똑같은 겁니다. 부자 청년 돈 안 들어가는 거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으로서는 다 지킨 겁니다. 나 할 거 다 했다. 돈 들어가는 것만 빼고죠. 그거는 무지해요. 인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영생을 위해서 내가 확보한 내가 하는 인간적인 일로서의 구축된 요새지요. 그래서 인생이 오늘 이 세 본문 다 두 갈래의 삶의 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확보한 겁니다. 아사 임금처럼 성전 건축하고 군대 확보하고 그러니 나는 영생을 뺏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한 거로서 나는 충분히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차라리 예수님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찾지 않는 역대하 11장 14장 11절이 없는 그 앞에 아사인 거죠. 근데 아사가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 할 일 다 했지만 이거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그거를 인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까지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거죠. 그게 오늘 새벽부터 밤까지 종일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를 쟁점을 결정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큰 건축의 방향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지하를 예배당으로 파는 방법이 대두가 됐어요.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하를 판다는 것은 재정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재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겠다.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들어갈 수도 있겠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예배당을 짓자. 그래야 되겠다. 좀 좁아도 부족한 단점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짓자. 이걸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모든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기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을 했어요. 지상으로 예배당을 짓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기쁘죠? 기도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들어서 날마다 제일 처음으로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저는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 결과예요. 지상으로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결과물이에요. 그건 우리가 감사 찬송할 제목이에요. 감사 찬송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엄중해요. 그리고 기도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단하게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정했는데 그거 한 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하고는 별개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결정한 거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의 현재 환경이에요. 현재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거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거 무시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 차원의 여러 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거냐? 제가 요 며칠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공동의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거 무시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형편 가지고 형편껏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이거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뭐가 문제이냐?
우리의 형편이 요 정도다 생각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거는 문제예요. 아사로 따지면 그저 내가 인간적으로 요새 건축해서 적군을 다 물리치겠다고 계획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군대를 조직하고 내가 군대 이만큼 양성할 수 있으니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에서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장자의 복을 누릴 거야 하고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는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 1차전은 졌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편 말씀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감히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포악하고 폐악스럽게 해가지고서라도 내 돈을 모으고 그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인을 괴롭혔던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삶, 그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형편, 우리가 하고 있는 요거 가지고 저절로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야 딱 해놓고 그거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순간 인간이 짓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야 그 다음 기도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지상으로 예배당을 짓잖아요. 돈 안 들어간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에서나 야곱이나 이 시편의 그 원수들이나 다 그쪽 삶의 계통을 그대로 오늘 이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지상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눈물 콧물 다 빼서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거 처음 본문 보고 저는 괴로웠어요. 아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수요일날 본문은 이건 가뜩이나 이건 뭐 그냥 떡 떨어지는 본문 가지고 이거 세 개를 교차하면서 이거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게 오늘 우리의 이어져 내려오는 이 삶의 그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곱씹어야 되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똑같은 본문 놓고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참 괴롭기 짝이 없는데 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지상으로 했다고 여러분은 돈에 자유롭게 되었다. 나의 책무와 헌신과 뭐 이런 거에 이제는 살았다. 어느 계통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인간이 지금 짓고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 아사 임금으로서는 11절의 말씀이 없는 그런 건축, 그런 군대 조직 거기까지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죠. 인자하심은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새 본문에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굵직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말씀의 주제가 은은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삶에 알맞게 우리가 지상으로 짓게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어떤 각오와 어떤 열정과 어떤 헌신과 어떤 모습으로 걸어 나가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심이 될 거다. 우리는 정말 다행일 거다. 우리는 이제 든든할 거다.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신앙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잘 온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준비 이 모든 것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달리고 눈물 콧물 빼고 전심전력으로 내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잃는다면 그냥 건축할 뿐일 겁니다. 사람이 짓는 걸 겁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길바닥에 버리고서라도. 그게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행동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주님만 따라갔다면 솔로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상으로 짓는다 하는 게 우리 그 결정으로 안정감을 느끼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상으로 짓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간인 여러분들이 지은 건물을 거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몹시 괴로워봤어요. 이거는 결정 때문에 괴로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정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하시지 않고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분명한 지침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잡이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모두들 결의를 하겠다 할 때 제가 예스한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하는 일, 우리 이 정도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짓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정한 이 방향 가운데 기도의 눈물과 콧물 다 빼야 되는 거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 심지어 거기에는 우리의 헌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진심이 어린 것이 전심전력으로 모아져 갈 때 그때 아사 임금의 첫 번째 부흥운동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호세아서 그리고 마태복음 한치 틀림없이 관통하는 공통적인 겁니다. 이 한 본문 가지면은 만갈래로 갈라질 수 있지만 중점이 그러나 오늘 새벽 말씀 그 이전 몇 주 전부터 해서 흘러오는 거대한 물고의 흐름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네 본문 이것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관통하면서 지금 이때에 우리 해성교회를 향하여 인자하신 음성으로 권면해 주시는 말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히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는다면 나의 건축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의 경성하니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안심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두려움으로 매일같이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중한 건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 미루고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할 일을 짐작해보고 또 헤아려보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 에서처럼 안심하고 안일하게 있다든가 이제는 안심이다, 따놓은 당상이니까 노력 같은 것도 불필요하다, 그거 어찌 좋은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했으니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할 거다. 아사 임금이 건축하고 또 군대를 조직했다 해서 어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었으리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안심, 인간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 양쪽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또 바라고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저희로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저희 앞길에 있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세밀하게 겉보기는 똑같은 것 같고 겉보기는 아무 구별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 여쭙고 여쭈면서 저희들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한 구비를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여쭈어 나갈 때 정말 무게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떨리고 또 떨립니다. 회개할 것 투성이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사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 해석교회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참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속사람이 맑고 투명하고 순전하고 또 순전하게 하시사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공동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야곱이든 에서든 그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권한이 다 있는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혜받고 싶어 찾고 또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해성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한 재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다 없다 하더라도 눈 하나 없어도 팔 하나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나태함과 안일함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술수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살았노라 안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진정한 출발점이 저희들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전적 의지, 전적 내어 맡김, 전적으로 따라가면서 저희들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받아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봐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 나 하는 일들이 봐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제목, 먼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대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영일 권사님 비롯하여 우리 해성 카페 여러 어르신들, 늘 우리들의 기도의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니 우리 그들을 위해서 늘 영육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 환우들이 참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몸이 많이 아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할 수 있는 일만큼의 어떤 것,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사 임금의 부흥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도우신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안심하고 있는 거 거기에도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깨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설계사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좁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잡이가 되어 주시다. 귀중한 하나님 예비하신 이와 만나게 하옵소서. 또 시공업체 모든 거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축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건축이 이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지어져 가게 하시며, 우리 해성교회를 통하여 이 대전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주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이 방방곡곡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귀중한 바람이 되어서 새로운 바람이 오염된 것 혹시라도 있다면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응답하고 감당하고 저희들이 기꺼이 함께 더불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
저희들 모두가 힘써 함께 나가며 전심전력 성심성의 일편단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자랑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저희들은 저희로서 해야 될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간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고쳐 주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말씀 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모두 안팎으로 승리하며 걸어나가기에 합당한 담대한 모습, 굳건한 모습, 밝고 명료한 지혜, 지식 그 모든 것들로 갖추어져서 저희들 허투루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성교회의 첫 역사이옵니다.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나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속사람이 파르르 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의 믿음의 양심이 참으로 온전히 미세하게 작동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사 걸음진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힘써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저희의 앞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꾼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설계사님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좀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좀 더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나이다.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이들과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람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기술자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섬기는 주님께 쓰임을 받는 성령 충만한 이 그들과 저희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 가정 주님께서 그 살림살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일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저들의 노력이 저들의 시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을 축 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방방곡곡 온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의 소식들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사 왕에게 주셨던 평안을 누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10년이라도 줬사오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만한 지혜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그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그 인자하심의 선물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 현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사모하나이다. 힘차게 걸어나가오니 저희들 모두 누리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